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의 생각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비소에 맡겼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 고장이 나는구나. 잘만 갈 줄 알았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고 또 낡고 참 이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고장이 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장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니 저희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의 이 고장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가 고장이 나든 우리의 인생도 자꾸만 멈추고 자꾸만 소리가 나고 자꾸만 진동이 생기고 자꾸만 고장이 납니다. 고친다고 해봐도 또 고장이 나고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저희를 고쳐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 고장난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고쳐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잘 만들어져서 다시금 또 쌩쌩 달릴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죄악 중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위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영원한 천국 시민권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경양의 이름으로 축복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은혜의 징조들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서도 자꾸만 세상을 향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경양에게 허락하신 필리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경영되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직장에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건강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경영의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예비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 미국과 악의 축인 이란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변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참 힘든 환경 속에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구분할 때 잘 아시다시피 BC와 AD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하는 이 연호를 사용하죠.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BC와 AD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분기점은 단지 교과서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기장에 지울 수 없는 굵은 선 하나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라고 하는 인생의 연호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 변화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얻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과 후를 얘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뀌었거나 주말 스케줄이 변경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다시 심겨진 이 존재론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막연한 내일을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언약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또 왕국의 화려함과 광야의 허무함을 오가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줄 알았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모습을 우리들은 잘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을 갈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회심입니다. conversion이라고 하죠. 이 회심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회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통째로 바뀌는 기쁨의 탄생이 바로 회심입니다. 과연 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에는 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지점인 이 회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회심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심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회심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주께로 돌아옴이라고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이죠.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을 두고서 온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죄를 즐거워하는 불신자가, 이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 사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 흐르는 이 회심의 핵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킴에 있습니다. 턴이죠. 턴. 돌이킨다. 먼저 첫째로 회심은 방향 전환을 나타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무지무지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에 낭떠러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회심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즐기던 죄가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저주스러운 독배였음을 인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발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의지적 결단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회심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회심한다? 이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녀의 성공, 나의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회심 이전의 상태, 이 BC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 또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의 보물상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또 셋째로 교리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됩니까? 소중회, 미칭양, 성견영이라고 하죠.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얘기하죠. 이 회심, 이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청교도들은 이 회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찾으러 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지키려고 정말 엄청난 고난까지 감수했던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대의 청교도들은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다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부모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요.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야만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자녀들이 그냥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이 청교도들은 경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3대, 4대째 이어오는 모태신앙이라는 그 이름의 뒤에 숨어서 가슴을 찢는 회개도 없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고백도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이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 정도로 넘깁니다. 남의 요만한 죄는 극악무도한 놈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 죄인이라면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도 내가 좀 큰 죄를 지어도 아이고 실수를 했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나니까 이 정도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믿음을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떠듭니다. 이단들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당연히 계시지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62편 7절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과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던지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화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당신은 예수님을 단지 지옥 안 가기 위한 티켓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장 고귀한 보화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뭐 있지, 뭐 당연히 있는 건 내가 알고 믿지, 이 정도로 보느냐, 아니면 당신의 가장 고귀한 보화로 보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이적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고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회심한 거 아닙니다. 내가 떡하니 주인 돼가지고 내 삶을 막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나의 아직과 고집이 계속해서 발동된다면 그거는 절대로 회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보통 전도할 때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합니다. 뭐 또 전도 폭발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참 많이 하죠. 그게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식대로 예수를 소개하고 믿기를 원하시면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내 말을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영접 기도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이 어쩌면 이런 거짓 신자를 양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회심이 너무 쉽다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꾸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맡겨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존재하지 이 정도로만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회심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가 있다라는 정도만 믿는 것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더 필요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회심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착각한 채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이었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저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어릴 적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성경을 읽으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참 귀하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를 기뻐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잘 출석하고 헌신과 봉사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회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심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뭐 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은 너무 막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예배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해 버린다 이거죠. 충성과 봉사 헌신으로 그것으로 얻는 보람, 성취감 혹은 칭찬과 인정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치 뭐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어렵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냈을 때 이야 하면서 퍼즐을 막 어렵게 맞춰서 딱 100% 맞췄을 때 이야 다 맞췄다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보람과 정말 내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충성과 봉사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보람, 성취감 혹은 칭찬과 인정, 그것은 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심은 내가 주인공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이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싹트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정말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기쁨과 회심입니다. 썩어 없어질 즐거움을 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그토록 회심을 강조해야 할까요? 단순히 어떤 뭐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회심은 우리의 생사와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삶의 기쁨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회심은요,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로마서 2장 5절은요, 고집을 피우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유명한 설교에서 회심하지 않는 자의 상태를 아주 긴박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거두어지는 순간 죄인은 거미줄에 매달린 곤충처럼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존재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심판의 활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다.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피할 방법은 단 하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뿐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 아버지의 뜻의 시작, 그게 바로 회심이다. 내가 회심하는 그 중생에서의 그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회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능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길 뿐이죠. 마치 부모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부모가 가진 재산에만 침을 질질 흘리며 저건 내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탕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을 통과한 성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건강, 성공이라는 일시적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뿌리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은 우리 영혼의 미각을 변화시켜서 죄의 단맛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의 반응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심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중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주님이시다, 이거죠. 죽은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의 눈이 떠져야 지루했던 예배에게 감격이 솟아납니다. 또 저주스러웠던 죄가 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나 알아서 해줄 거야, 그래서 나만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우리 쪽에서도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막 중생받고 막 이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뜬 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담긴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신앙이 아니라 나태함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세상과 나 자신을 향했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나 불 받았어, 나 예수가 갑자기 믿어져,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감정적으로 뭐가 울컥울컥 하는 것만 찾아가고 막 신유의 은사만 좋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저도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뭔가 지식이 쌓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자극을 받을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의 은혜가 쌓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나 회심했다, 난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회심을 했느냐, 정말 우리의 삶이 턴했느냐,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삶,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선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는 회심의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 때 막 눈물 흘리며 억지로 막 이렇게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팔면 나중에 어떡하지? 이거 이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후회하면서 그게 팔지 않았다는 거죠.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밭을 사면 하면서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내 고집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기쁘게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지향성이 있습니까?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해낼지라도 어떻게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심은 단 한 번의 사건인 동시에 평생을 걸쳐 더 깊어져야 할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심했으니까 됐어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내 안에 이 회심의 증거가 희미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을 통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슬픔의 길에서 기쁨의 길로 옮겨진 자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탄생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탄생케 하옵소서. 내가 주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회심하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회심한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며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심했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직분자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그냥 내 삶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늘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체크하게 하시고 회심한 자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서 완전히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참 보화로 삼는 진정한 회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탄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